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에서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빛을 비춰주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해석자 되어주시고 선생님 되어주셔서 주의 말씀과 주의 마음을 가르치시고 주의 도를 행하여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거하며 또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지식 가운데 또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채워주셔서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네, 소아시아 지역의 이 빌라델비아는 버가모 왕국의 왕이었던 아탈로스 2세라는 분이 세운 도시입니다. 이 아탈로스 2세가 이제 본명이죠. 자신의 본명이 필라델부스였어요. 필라델부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이 도시를 필라델피아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해요.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는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로 그 아탈로스 왕과 이제 그 형인 유메네스 왕의 이야기는 그 형제 사랑으로 두텁기로 그렇게 유명했대요. 형이 먼저 유메네스 왕이 먼저 왕이었고 그 뒤를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고 동생한테 물려준 거예요. 굉장히 실제로 형제간의 신뢰와 사랑이 아주 두터웠다고 합니다. 어떤 자료를 보면은 로마인들이 그래서 이 형제 사이를 이간시키려고 어떻게 했는데 그게 먹히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형이 왕이었을 때 전쟁에 나갈 때가 있잖아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동생한테 정권을 위임하고 그렇게 갔대요.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동생에게 왕위를 계승해 주죠. 이 빌라델비아는 그리스 헬라 문화의 중심지로서 그렇게 기획되고 또 번영했던 도시였대요. 그런데 1세기 초에 이 4대 지역이랑 그 빌라델비아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크게 타격을 입기도 했대요.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빌라델비아는 혼합 종교 그리고 황제 숭배가 만연했죠. 또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도 있었어요. 자, 이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를 향한 예언의 말씀 한번 살펴보죠. 요한계시록 3장 7절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분은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분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요.
주님은 이 죄악된 세상과는 다른 분이에요. 이 세상은 거짓과 또 헛된 것으로 충만하지만 주님은 진실하시죠. 그리고 참되신 분이에요. 주님은 거룩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시죠.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고,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성경을 읽거나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하나님을, 신을 그렇게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의 타락한 마음을, 타락한 존재를 기준으로 하나님을 유추하거나 해석하고, 주님을 해석하거나 합니다. 이 악한 사람들이 세상을 판단할 때 어떻게 봐요? 자기가 악하니까 남들도 다 악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기준에서 모든 걸 판단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이 죄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죠. 그 가운데 사는 또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눈높이와 판단이 그게 인간에게 당연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기도 해요. 그 죄인의 기준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믿기도 해요. 이거는 평생 이게 뭐 곤충이나 아니면 뭐 어떤 뭐 생물 중에 평생을 더러물에 사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똥물에 사는 그런 존재가 있다고요. 걔네들은 깨끗한 물이라는 그런 개념을 상상할 수 없죠.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사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와 다르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고요.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으로 끌어내려서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 신들을 그렇게 끌어내려서 상상하고 했던 대표적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렇잖아요. 막 되게 악당들이잖아요, 신들이요. 그렇지 않아요? 서로 막 바람 피고 죽이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님은 또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이 표현은요, 이사야 22장 22절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거 한번 펴볼까요? 이사야 22장이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22장 22절. 구약성경 이사야 22장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은요, 위에 이렇게 쭉 한번 눈으로 보시면 히스기야 왕 때에 이 궁중 대신이었던 셈나라는 인물이 있어요. 셈나요. 그 셈나라는 사람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의 말씀 중에 한 구절이에요. 이 셈나라는 사람은 그때 실세였나 봐요. 그 나라의 재정과 궁중의 일들을 다 맡아서 하는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그는 이제 셈나는 각종 부정부패를 통해서 상당한 재산을 착복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이 나라의 예산으로 자신이 묻힐, 나중에 죽으면 자신이 묻힐 호화로운 무덤까지 이미 막 건축해 놓은 거예요. 파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셈나를 고발하시면서 너 그 자리에서 쫓겨날 거야 라고 예언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그 자리에 대신 앉히실 것인데, 여기 22절 우리가 읽은 22절은 그 엘리야김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셈나의 자리를 다시 셈나 대신 그 자리로 갈 그 대신 엘리야김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예언은요, 1차적으로 보면은 히스기야 왕의 그 시대에 유다 왕국에서 벌어진 어떤 정치적 갈등, 권력 교체에 대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보다 궁극적인
마지막 때의 회복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 히스기야 당시에요. 다윗의 집은 이스라엘을 뜻하죠. 이스라엘을 뜻하는데 이 다윗의 집은 분열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도 온전하지 않고 남유다 왕국이었죠. 그리고 분열되어 있고 또 강력한 제국들에 의해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다윗에게 언약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다윗, 내 후손이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거야. 그리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야 라고 사무엘하 7장에서 그게 다윗 언약이라는 부분인데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그 나라가 그 왕을 통해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그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으로 불려지는 그 성전을 짓습니다. 굉장히 멋진 성전을 지어요. 근데요, 솔로몬의 말로를 보고 하면 또 안 좋은 길로 막 가잖아요. 나중에 회개했다 안 했다 이렇게 얘기는 많지만 안 좋은 길로 가거든요. 그도 역시 그림자였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됩니다.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 이후로 성경의 신실한 사람들 그리고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다윗의 집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다윗의 집이 견고하게 세워질 그날을 갈망하면서 또 예언해요. 그 예언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그림자와 예표에 대한 실상으로 오신 분은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다윗의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한 왕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주님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묘사할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된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읽어볼게요.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다윗의 열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내가 너희 앞에 뭘 뒀다고요? 열린 문을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성경 교사들은요, 이 열린 문을 전도의 문, 복음 전파의 문,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말씀 문맥을 따라 읽을 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두신 이 열린 문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할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천국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 앞에 열린 천국 문을 두셨어요.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빌라델비아의 성도들이 주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완전히 인정받았다는 것, 그걸 보장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소아시아 교회 7교회의 예언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다른 앞서 살펴본 그 교회들은 잘하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책망하는 부분도, 책망받을 만한 지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책망하시는 말씀이 없어요. 이들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넉넉하게 보장받았어요.
와, 어떻게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길래 주님께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무엇을 잘했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어요. 이것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성도 수가 매우 적은 공동체였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혹은 그 구성원들이 사회적으로 비천하거나 재정적으로 가난한 그런 입장에 있는 자들이었다는 그런 뜻일 수도 있어요. 둘 다일 수 있고요. 이 4대 교회는 명성이 있었어요. 명성이 있었던 4대 교회와는 완전 정반대의 이 입장에 있는 교회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은 무리들이었고요. 겉으로 보기에 연약한 공동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보신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탐욕에 빠져서 주님을 배신하지도 않았죠. 조금만 타협하면, 조금만 양보하면 명성이나 부요함을 얻을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순위였죠. 그들에게는요. 여러분, 우리 믿는 이들이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요 시작해요. 신실한, 주님 앞에서 신실한 사역자가 되겠어. 아니면 주님 나라를 위한 그런 비즈니스맨이 되겠어. 하나님 나라의 경제인이 되겠어. 주를 경외하는 지도자가 되겠어. 그런데 막상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다 보면 타협하게 되고요. 넘어지게 됩니다. 넘어진다고 해서 꼭 감옥 가는 그런 범법을 가리키는 것만이 아니에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내 자신이 욕망하는 것, 그것을 더 우선순위에 놓고 그것을 선택하기 시작할 때에 그는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왕 아닙니까? 사울은요, 얼떨결에 왕이 돼요. 처음에는 이 사무엘의 지도를 따라서 겸손하게 왕의 역할을 잘 수행하죠. 그런데 그 권력의 자리에서 재물과 명성에 달콤함에 취하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막 높아져요. 교만하게 돼요. 주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우선하게 되고 주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욕망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결국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비참한 만로를 맞이하죠. 오늘날도요, 이 믿음의 기업을 세우겠다고 뛰어드는 많은 훌륭한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아주 존경스러운 그런 기업가들도 있습니다. 진짜 제대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아주 신실한 동기로 혹은 모습으로 시작했지만 갈수록 변질되어 가는 그런 이들도 발견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목사를 꿈꿀 때 나는 사기꾼이 돼서 많은 부를 축적해야지, 사람들을 착취해야지 하고 시작하는 이들은 적을 거예요. 진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원래 전직이 사기꾼이었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하는 분들 다 은혜 받고 주를 사랑해서 이 길로 뛰어들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다가 보니까 융통성을 부리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지나쳐서 돈 때문에 목회하게 되고 명예 때문에 목회하게 되고 스스로의 권력에
남용하는 것에 빠져버려서 주님을 배신하는 길로 가는 이들도 있어요. 사실요, 그 주님을 사랑해서 시작한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을 배신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인데, 이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는 세속적 성공이 주는 그런 달콤함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취해서 그 고통을 느끼는 감각도 막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작습니다. 그렇죠?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공통점이 있네요. 그런데 작다는 것이 포인트는 아니죠.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작다고 해서 다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다 칭찬받을 수 있는 거 아니죠. 작은 힘이 있으면 어때요? 작은 규모로 일을 망칠 수 있어요. 큰 힘이 있으면 큰 규모로 일을 망칠 수 있죠. 작고 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절개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의 믿음은요, 절개 있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절개가 무슨 뜻이죠? 절개의 사전적 의미는 네이버 국어사전에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래서 1번 의미는 신리 따위를 굽히지 아니하고 굳게 지키는 꿋꿋한 태도. 이게 절개예요. 두 번째 뜻도 있어요. 절개의 두 번째 의미는 지조와 정조를 깨끗하게 지키는 여자의 품성. 이게 절개예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절개의 뜻은, 사전적 의미는 1번은 신리 따위를 굽히지 아니하고 굳게 지키는 꿋꿋한 태도고요. 2번은 지조와 정조를 깨끗하게 지키는 여자의 품성이에요. 이게 절개예요. 이런 의미. 이게 절개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의미로 쓰죠. 근데 적절한 것 같아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절개에 있는 믿음이라고 제가 표현한 게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신앙을 위한 비타협적인 태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의리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게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절개에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 절개의 첫 번째 의미는요, 뭐 좀 중립적이죠. 남성적이기도 하고 또 중립적이지만, 이 두 번째 의미는 여성을 특정하고 있어요. 지조와 정조를 깨끗하게 지키는 여자의 품성. 근데 이것도 적절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남편, 신랑을 향한 그 절개, 지조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 어디서 나와요? 춘향이가 왜 끝까지 자신을 지켰어요? 그 절개를 지켰어요? 지조를 지켰어요? 그 두려움에서 그랬을까요? 남편이 오면 나를 죽일까봐. 아니요. 그 의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그 의리는 사랑에서 비롯됐죠. 여러분,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영혼은 주님을 결코 배신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마음 아프게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 마음에 두려운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될까봐 두려운 것이지 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만큼 두려운 것이 없어요. 괴로운 것이 없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서 주님이 보신 것은 신랑이신 주님, 신랑이신 예수님을 향한 그 연모의 영성인 거예요. 신부의 영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복 받기 위해서 믿음 지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벌 받는 것이 두려워서 주님 따르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 신앙이 어릴 때는 복 받고 싶어서 혹은 벌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으로는 끝까지 걸어갈 수 없어요. 생명 있는 믿음은, 승리하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을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를 천국길로 끝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더 불일 듯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9절이요. 9절 시작.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시는 세 가지 선물이 있어요. 세 가지 선물을 주신대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회유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던 집단 중에 유대인들이 많이 그랬나 봐요. 이 유대인, 근데 그들 중에 몇 명이 변화돼서 빌라델비아 성도들 앞에 절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분명히 유대인들 중에 몇 명이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건은요,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미리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어디에 있죠? 이사야 60장에 있죠. 그 이사야 60장에는 회복된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일들이 예언되어 있거든요. 요거 찾아볼까요? 이사야 60장 14절. 이사야 60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이 14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완전한 회복이 임할 때 이스라엘을 억누르고 괴롭게 하던 이방인들이 다 나와서 이스라엘에게 절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록 3장 9절은 바로 이 예언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가만 생각해보면 굉장히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지역적 특성상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는 이 혈통적 유대인들이 와서 빌라델비아의 성도들을 막 괴롭혔는데 그들 중에 몇 명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와서 절할 거라는 거예요. 이 이사야 60장의 말씀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신약 성경은 사도들은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면적 유대인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진리가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할례받지 않은 더러운 이방인들이라고 무시하던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주님 나라의 참된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유대인들은 아닌 거예요.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두가 이것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완전한 회복이
임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미리 그것을 맛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 몇 명을, 그들을 핍박하던 유대인 몇 명을 회심하게 하실 것인데, 이 일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는 주님의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믿는 이들은, 우리들은요,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때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실한 자들에게 그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십니다. 그 나라의 영광을 미리 경험하게 하세요.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 사랑이 승리하는 거, 이러한 사건들은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공동체적으로나 이 믿는 이들을 향한 주님의 위로와 격려의 선물인 거예요.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나라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는 거죠. 일상 속에서 이러한 주님의 선물을 많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은요, 그들을 보호하시는 은혜예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읽어볼게요. 3장 10절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끝까지 인내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들을 지키신대요. 장차 온 세상에 시험의 때가 올 거예요. 이때는 환난과 고통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고통의 때에서 빌라델비아의 성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고통의 때란 무엇일까요? 이 환난은 궁극적으로는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이 심판받는 그런 과정에서, 이 세상에 어떤 주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다 멸망하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재앙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또 1차적으로는 그 1세기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를 받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살던 그 1세기의 소아시아 지역에 그렇게 닥칠 어떤 고통스러운 사건들 혹은 그런 시기였을 수도 있어요. 어떤 성경교사들은 그런데 이 말씀에 환난에서 고통의 때에서 너희를 지킬 거다라는 이 말씀에서 휴거라는 개념을 도출하기도 해요. 들어보셨어요? 휴거요? 휴거. 들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탈출하는 거예요? 이 휴거를 강조하는 분들은 대개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계시록을 읽을 때에도 마지막 때의 어떤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기간 동안 일어날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기록 혹은 예언으로 그렇게 봐요. 계시록 말씀이 이 시간 순으로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때의 시간 순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읽는다고요. 이분들은 그래서요.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역사와 이 예언의 말씀의 시간표를 막 맞춰보고 짝 찍고 특정한 인물이나 사건이 현재 있는 일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막 이렇게 연결시키고 추측하는 거, 그런 것에 흥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 오고 가면서요. 이런 해석은요 굉장히 흥미로워요. 흥미롭고 또 듣는 이들을 확 끌어당기는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짐승의 표가 바코드래. RFID 칩이래. 백신을 맞으면 안 된대. 적그리스도가 유럽에 어디에 있대. 이런 게 그런 거예요. 중동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장차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지금 시험표가 진행되고 있는 거야. 근데 저는 성경이나 계시록을 이분들의 방식으로 읽는 것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휴거를 주로 많이 강조하시는데요. 휴거라는 것은 이미 이제 주님이 오시는데 2번 오시는 거예요. 2가지 방식으로 재림하시는 것을 전제해요. 그런 해석을 전제해요. 첫 번째는 공중에 오시는 거예요. 공중 재림이고요. 2번째는 지상 재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 재림이, 휴거가 뭐냐면 공중 재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늘로 슉 들림받게 하신다는 게 그게 휴거예요.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들림받고 나서 이제 남은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있는 땅에는 막 지옥 같은 막 환란이 펼쳐지는 거예요. 병, 질병, 뭐 악마가 실제로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렇게 해서 고통의 때가 온다는 거죠. 휴거받지 못한 자들은 그래서 그 고통에 처하게 지옥 같은 그 지상의 고통에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휴거받는 자만, 탈출하는 사람만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목적이 휴거가 되겠죠? 이건 탈출의 영성이에요. 저는 이러한 해석이 동의하지 않아요. 이 문제는 앞으로도 우리가 계시록을 같이 읽어나가면서 언급할 기회가 있을 건데요. 이 휴거를 강조하는 분들은 휴거되는 게 이제 제일 1차적 목적이에요. 그래서 휴거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복음의 내용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은혜 시대에는 예수 믿는 게 복음이었어요. 근데 이 종말의 때는 그들이 이제 성경의 표현으로 영원한 복음, 또 다른 시대이기 때문에 이 휴거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세대를 나누는 성경 읽기가 있는데 넘어가고요. 아무튼 여러분 휴거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합니다 라면서 사람들 훅 두렵게 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보세요. 때가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휴거돼야 고통을 면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요구하죠. 요구해요.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집단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세요. 몇 명을 더 전하세요. 나한테 충성하세요. 재산을 바치세요. 휴거되는데 왜 재산을 바치? 이건 탈출의 영성. 이거 당신이 살아야 합니다. 탈출해야 됩니다. 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을 자극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묘히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근데 뭐 그렇게 이제 극단적인 길로 가는 분들도 있고 휴거라는 것을 믿지만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지만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이제 그런 성경 해석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분들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시험의 때에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휴거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들을 가리켜서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그래요. 빌라델비아 교회. 진짜로 단체명이 빌라델비아 교회. 그런 이름을 쓰면서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복음을 들어보세요라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저는 이단성이 있거나 혹은 무례하다고 보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들이 휴거되는 교회, 신부의 영성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그렇게 하는 어떤 상징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말씀은요 휴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보호하심, 지켜주심, 이것은 환난의 고통을 면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들의 구원을 끝까지 보장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요, 어둠이 득세하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핍박받거나 아니면 서로 죽이고 자멸하는 위기에 처하거나 혹은 안으로부터, 사회뿐 아니라 교회도 안으로부터 완전히 타락하고 오염되고 썩어버려서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 않은, 회생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추한 역사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완전히 망가졌어. 교회는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렇게 보이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끝났어요? 아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그럴 때마다 남은 자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지키신 자들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보존하신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로부터 생명의 불꽃이 타올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은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종교개혁 아니에요? 종교개혁의 시대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종교를요,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교라고 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개신교라고 하잖아요. 개신교예요. 신교, 개신교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종교개혁의 전통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완전히 교회가 망가져 버려서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믿음의 근거를 두고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타협하지 않는 그런 교회를 세우려는 이들을 일으키셨어요. 그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졌고요. 생명의 불꽃은 다시 밝게 빛났습니다. 종교개혁의 시대뿐 아니라 우리는 교회 역사의, 교회사의 그 흐름 속에서 사람들의 추함, 인간의 죄, 그 위기, 그런 시대들을 읽어요. 교회사의 이야기들이 아름답지 않다고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냐면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불꽃을 다시 일으키시는, 그리고 새 부흥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시대가요, 우리의 시대가 암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끝났어, 망가졌어, 끝났어, 이제 망해야 돼, 한번 망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교회 시대는 끝났어, 종교의 시대는 끝났어, 복음은 사라질 거야, 얘기하기도 해요. 머리 좋은 분들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보존하시는, 그리고 다시 살리시는 그런 은혜를 때마다 주셨던 주님께서는 우리의 시대에도 혹은 그 이후에도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래서 탈출의 영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존하시는 보존의 영성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맞아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모든 사람들이 시험에 다 넘어가게 되는 그때에도 요동치 않는 보존하심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 처음에 제가 그 일곱교회 처음 얘기할 때 신사참배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 신사참배에 동의했던 그 단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공식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나와서 회개합니다 하고 뭐 집회 때 얘기하고 하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는 변명이 뭐예요? 변명이 뭐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교회가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보존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얼핏 보면 그럴듯합니다. 근데요, 한국교회가 멸망하지 않고 시험 중에도 다시 살아나고 부흥하게 된 것은 세상과 타협했던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때 끝까지 목숨을 걸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던 그분들로 인함임.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보존의 영성이에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런 은혜를 받은 거죠. 그들의 믿음과 영성은요, 후대를 위한 그런 불씨가 돼서 계속해서 금촛대를 밝히는 그런 불꽃으로 계승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본받기 원한다면 탈출하려는 믿음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바람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그런 불꽃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오직 주님의 말씀과 성령, 그 은혜를 절실하게 붙드는 것으로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래했잖아요.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사모합시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세 번째로 약속하신 선물은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면류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믿는 이들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붙드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믿는 신앙은요, 우리 삶에 대한 완전히 다른 태도를 요구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추구할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평가는 우리가 집착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볼 것은 올 세상에 주님으로부터 받을 그 평가입니다. 계시록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러한 관점의 변화로 나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도전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재림신앙으로 충만했던 교회예요. 그들에게는 이미 예약돼 있어요. 뭐가요? 주님 주실 면류관이 예약돼 있어요. 지금처럼 하기만 하면 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생전에 신비한 체험을 해서 주님 계신 곳에 딱 올라간다고 쳐봅시다. 주님 계신 곳에 딱 올라가서 우리의 실상을 바라볼 기회를 주님이 주신다고 생각해보자고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많은 능력으로 많은 일을 했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내 상급이 하나도 없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또 어떤 사람은 이럴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는 무시당하고 작은 자인데 천국에 내 이름으로 된 면류관이 제작되고 있네. 이게 웬일이야. 만약에 진짜 우리가 그러한 체험을
하고 충격을 받게 된다면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천국 간증,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그 간증, 그런 이제 열린 환상을 보든지 이끌려갔다. 이렇게 하면서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이 이야기 꼭 나오거든요. 가보니까 달랐어. 그걸 보고 와서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달라요. 근데 그러한 체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해도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구조가 회복될 거예요. 실상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진정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알기를 갈망하십시다. 그렇게 되면 주님 나라와 그분이 주신 상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게 약속된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12에서 13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인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지만요 주님께 인정받는 절개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들 안에는 세상을 이기는 주를 향한 불타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땅에 있을 때부터 그 왕국에서의 지위를 이미 보장받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불려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친부감이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는 주를 향한 사랑이 그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를 향한 갈망으로 불일 듯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